친구 목사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이 이웃에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처음 나오셨습니다. 네, 아주 열심히 교회를 다니셨어요. 빠지지 않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셔서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시고 주일을 지키셔서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세례를 받으려면 정해진 절차가 있지요. 세례 교육을 받아야 되고 세례 문답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세례식을 하게 됩니다. 전도사님에게 세례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당회 앞에서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들 앞에서 이제 세례 문답을 받게 됐습니다. 세례 문답을 할 때 담임 목사님이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근데 이 할머니가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장로님께서 이 할머니에게 조금 좀 쉽게 질문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장로님이 할머니,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할머니하고 어떤 관계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것도 모르냐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예수님은 나의 오빠가 되시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참 너무나 순수하고 순진한 그런 대답이신데, 근데 이 말 속에는 참으로 중요한 성경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다. 예전에 아주 스테디셀러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교회 나오기 싫은 99가지 이야기라고 하는 굉장히, 이거 오래됐는데 정말 스테디셀러예요. 지금도 거기 보면은 교회 나오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다 좋은데 왜 자꾸만 형제라고 그러고 자매라고 그러고 가족이라고 그래. 우리 가족은 어머니 따로 있는데 이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좀 꺼려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자, 지난 주일 우리는 사순절 영적 순례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포로 만드신 그 첫 번째 이유가 뭔지 배웠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첫 번째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 상황에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첫 번째 이유, 예배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뭐다? 예배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로마서 1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게 하시려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게 하시려고.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시려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첫째,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 자, 오늘 본문의 연관 구절인 고린도전서 1장 9절을요. 우리말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통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그분의 아들 예수도 우리 주와 함께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제는 교제인데 그냥 교제가 아닙니다. 저기 있는 것처럼 주와 함께, 주님과 함께, 즉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라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교제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말로만 주님 안에서 이게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교제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은 기도를 나누는 모습,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여기 교제라는 것은, 교제라는 거, 성경에 나와 있는 교제라는 것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코이노니아라는 게 뭐냐? 교제라는 게 뭐냐? 그냥 서로가 만나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이야기하고 하하하하 대화하고 이 정도 의미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교제라는 것은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서로가 만나고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서로가 함께 나누고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서로가 가진 것을 주고 받는 거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1대1 다이렉트 직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거래가 아니에요. 반드시 중간에 어떤 통로를 거쳐서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집을 사는 사람과 집을 파는 사람이 만나듯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서로가 만나고 함께 나누고 주고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만난다는 말입니까? 감이 오시죠? 어떤 매개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서로가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서로가 함께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2005년 뉴욕타임스가 한국과 미국의 불임치료 공동연구진이 발표한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신문 뉴스에 실린 거예요. 기사의 제목 이거예요. 기도의 힘, 불임 환자의 임신 성공 확률을 높이다 였습니다.
자, 기사 내용을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포천 중문의대 차병원 차광열 원장과 로저리오 A 로버 콜롬비아 의대 산부인과 과장은 생식의학 전문지인 저널 오브 리프로덕티브 헬스 최근호에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서울 차병원에서 불임 치료를 받은 환자 199명과 미국과 캐나다, 호주에 거주하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기도와 임신 성공률의 관계를 조사했다. 불임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실험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된 이 연구에서 연구진은 불임 치료를 받는 환자의 그 사진을 미국과 캐나다, 호주에 있는 각기 다른 기독교 교단 크리스찬들에 주고서 사진을 준 거예요. 사진만 준 거예요. 이들이 임신에 성공하도록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한 뒤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는 환자 그룹과 임신 성공률을 비교했다. 그 결과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는 불임 치료 여성들의 임신 성공률이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그 여성들보다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 연구자인 로보 박사는 이분은 넌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연구 결과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이를 발표해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했다면서 하지만 두 그룹 사이에 임신율 차이가 명백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이전의 연구에서도 전혀 모르는 사람의 기도가 심장질환 환자의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었다고 덧붙였다. 교우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다면, 그렇다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역사를 보여주실지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할 때 기도함을 통해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갈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질병의 역사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환난의 그림자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권고함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함을 통해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서로가 서로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우리는 다 같이 서로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다 같이 화면통에 로마서 12장 5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마지막 부분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는 대목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거스틴은요, 이 한 몸이 되어 서로가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는 이 구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해석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에 동의가 되십니까? 예.
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을 보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서로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한 번 더. 우리는 서로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자,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세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시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아니, 한 명만 얘기해 주시면 있을 때 잘해야죠. 예. 아프리카를 탐험하던 학자들이 일정한 한 구역을 정해서 실험을 했대요. 그곳에 있는 어떤 실험이냐면 그곳에 여러 가지 종류의 그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곳에 그 동물, 그 짐승들을 한 종류씩 한번 이렇게 제거해 봤답니다. 쫓아내 봤대요. 먼저 새들을 제거했대요. 새들이 너무 시끄럽게 해서 새들을 싹 뺐대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너무 조용한. 근데 얼마 가지 않아 그 정글이 마치 공동묘지와 같은 분위기로 변하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숭이들을 쫓아냈답니다. 원숭이들이 이 나무 저 나무 뛰어다니면서 망가뜨리고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원숭이들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큰 나무들만 자라고 작은 나무들은 고사에 버리더라는 거예요. 예. 알고 보니까 이제 원숭이 때문에 이 작은 나무도 자라게 됐던 건데. 그 다음에 웅덩이에 있는 악어들을 제거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그 웅덩이에 살고 있던 물고기들이 싹 다 죽더래요. 왜 그랬냐면 악어가 먹고 남은 그 먹이의 찌꺼기들과 악어의 배설물들, 그거를 이제 물고기들이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뱀들을 모두 제거했대요. 그랬더니 쥐들이 온 정글을 판치고 뛰어다녔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숲이 병이 들 대로 들더랍니다. 자, 이 실험을 통해서 학자들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모든 것이 공존할 때 건강하고 질서가 잡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서로가 다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다라는 것이었어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만약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골라서 사귀려고 하면 우린 점점 외로워지고 고립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모든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교회 안에도 내 마음에 100% 딱 맞는 사람만,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왜 그래? 교회는 원래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는 아주 얌전하고 모범생 같은 예수님 말씀 잘 듣는 그런 제자도 있었는데 또 괄괄하고 나서기 좋아하는 어떤 일에도 툭툭 나서기 좋아하는 그런 제자도 있었고요. 그리고 불 같은 성격으로 막 앞뒤 가리지 않고 들이받는 그런 제자도 있었고, 심지어 어떤 제자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제자도 있었어요. 물론 오늘날 우리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만 다양한 게 아니라 교회 안의 직분, 교회 안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는 말씀 바로 다음에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이 있다, 다양하다라고 하는 친절한 설명을 덧붙여놨어요. 자,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6절, 8절 보셔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언하는 일도 있어요. 여기서 잠깐 참고로 오늘 설교 내용과
아닙니다만 단어만 말씀드릴게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거의 100%. 근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이 예언이라는 것을 앞일을 말한다 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저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닙니다. 무슨 예자입니까? 제가 수요일 날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뭐죠? 맡길 예자입니다. 예. 은행에다 예금한다 할 때 맡길 예자. 왜 그걸 써요? 예언자는 무슨 뜻이에요? 또 예언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앞일을 보고 노스트라다무스. 예,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한 예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말하는 거예요. 예. 자, 아무튼 참고 교회 안에 예언하는 게 있어요. 섬기는 일도 있어요. 가르치는 일도 있어요.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을 베푸는 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말씀한 핵심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은 일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이 중에서 뭐가 덜 중요해요? 아니에요. 다 중요해요.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옛날 이야기책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임금님이 몹쓸 병에 걸렸어요. 임금님 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나라 안에 근심이 많겠어요? 백방으로 노력해봤지만 임금님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어이가 말합니다. 임금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은 딱 한 가지, 사자의 젖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 안에 방을 붙였어요. 누구든지 사자의 젖을 짜서 갖고 오는 자는 큰 상을 내리겠다. 아니 근데 어떻게 사자의 젖을 짭니까? 예? 근데 진짜 정말로 어떤 젊은이가 사자를 제압해서 어미사자의 젖을 짜왔어요. 어떻게 그 사자를 제압을 했을까요? 무슨 리어 레이키드 촉구 기술로 제압했을까? 좌우간 따지지 말고 사자의 젖을 짜서 궁궐로 갔습니다. 그런데 궁궐로 가는 길에 이 젊은이의 지체들이 툭탁툭탁툭탁 싸우기 시작했어요. 과연 누구의 공로로 이 사자의 젖을 짜게 됐느냐? 그러니까 누가 상을 받느냐? 요거요. 손이 말합니다. 당연히 내가 1등이지. 내가 짰잖아. 당연히 내가 짰으니까 내가 1등이지. 그랬더니 발이 펄쩍 뛰는 말. 무슨 소리야? 내가 움직이지 않았으면, 내가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사자의 젖을 구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눈이 말합니다. 야, 내가 똑바로 보지 않았으면 발로 갈 수도 없어. 손로 짤 수도 없어. 결국 툭탁툭탁거리다가 어떻게 되느냐? 합의를 받습니다. 셋이서 공평하게, 그래, 내가 서로 다 필요하다. 공평하게 똑같이 삭을 나누자. 이렇게 합의를 받는데 그 순간 갑자기 툭 하고 입이 튀어나왔습니다. 야, 니들끼리만 나누냐? 나도 좀 끼워주라. 그랬더니 손과 발과 눈이 너 뭐야? 네 하기에 뭐가 있다 그래? 어디 낄라 그래? 콱! 이 얘기를 듣고서 입이 삐쭉 나왔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이 젊은이가 궁궐에 다 도착했어. 임금님이 보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 이게 정녕 사자의 젖이라는 말이냐? 그랬더니 이 순간 젊은이의 입이 뭐라 그랬을까요? 예, 이것은 사자의 젖이 아니라 개젖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임금님이 듣고 너무나 화가 나서 이놈을 당장 죽여라. 상은커녕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는 얘기. 입이 너무 섭섭한 나머지 막판에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그의 인생 말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쓴 3가지 질문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는 이 소설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지, 이렇게 3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톨스토이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내 곁에 있는 이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에요.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옆에 있는 이 사람과 함께, 이들과 함께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이다. 교회 여러분 모두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자, 이런 고백을 담아서 이런 결단을 하면서 찬양, 주 안에 우린 하나, 부제가 기대입니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 심령에 꼭 새기고 그 말씀대로 실천케 하여 주시옵소서. 양주 호산나 교회 교우들인 저희 모두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있는 질병의 역사가 물러가고 환난의 그림자가 물러나고 영적인 곤고함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뀌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